우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저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 찬송가 197장 찬양드립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그의 손으로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만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주시고 김준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할진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케 하며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잠깐뿐인 바람에 날리는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상을 불쌍히 여겨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게 해주심에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일을 맞아 여기에 부르시고 제사장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꼬 사는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육신의 나약함으로 넘어지고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곧 오시는 이 시대에 저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소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지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단과 사이비와 배교가 판치는 이 시대에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바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사탄의 괴계를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큰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종일관 시작과 끝이 올곧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늘 강건케 하소서. 주의 종의 몸의 건강도 살펴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힘주시고 더욱 마음을 평강케 하시고
흔들림 없이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과 여러 형태로 긴 세월 밤낮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그 기도들을 들어주소서. 병상에 있으면서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들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독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응답받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교회의 각 지체와 직분자들이 더욱 자신의 직분을 다하도록 경성케 하소서. 절거이 그 직분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시점입니다. KM과 EM의 부흥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케 하시고 행여 세대 간의 갈등, 은혜의 갈등이 없게 하시고 또 김영국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을 귀히 여겨 주셔서 이 교회가 바른 말씀, 바른 전통을 이어가도록 큰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여 주신 연수가 다하여 박태준 성도님이 하나님 곁에 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택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슬퍼하는 가족과 친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더욱 굳세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리이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나이다.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입으로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안에 정말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이렇게 헌금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주님 진행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빗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지고
참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항상 돌봐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주님이여 머리가 아프지만 그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어서 매일 먹을 양식과 주님이여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집을 하나님 허락하시어서 평안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워하는 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진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참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바쳐 이 복음사역에 큰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매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주님이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복음사역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늘 저희에게 필요한 것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잊지 마시고 계속해 교회의 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되자 이것을 1년 내내 배워가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까 기도하면서 배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직 회원들은 꼭 빠지지 말고 내려와서 같이 참 공부하면서 또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오늘 참 많은 것도 배울 것이고 은혜도 많이 될 것이고 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축복 내리시라 믿습니다. 꼭 빠지지 마시고 재직 회원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역 예배가 재개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이번 달에 구역 예배를 드릴 것인데 2월 26일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우리 구역에 내 구역에 누가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서로 연락하시면서 우리 꼭 같이 모이자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19일 다음 주일 예배 후에 1층 성가 연습실에서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은 꼭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구역 예배를 준비하는데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달을 우리가 선교의 달로 섬기기로 했습니다. 3월달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한 달을 하나님께 바쳐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이 첫 주에 3월 3일서부터 3월 5일까지 금요일서부터 주일까지 선교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흥회가 있는데 많이 참 후원해 주시고 많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에서부터 박윤길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우리 박동민 목사님 아버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이 선교의 달 하나님께 바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선교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교우의 동정을 구합니다. 박수정 권사님 그리고 김진일 장로님의 장인어른 되시는 박태준 집사님께서 지난 주일 1시 15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은혜스럽게 예배드리고 집사님을 잘 보내드렸는데 남은 유가족을 위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 동정을 구하는데 나현수 목사님께서 소그룹 리더 훈련 세미나를 참석하시려고 텍사스로 이번 주에 가십니다. 14일서부터 19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갔다 오시는데 남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어부에 이 소그룹이 참 많이 참 부흥되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을 수 있게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구절 함께 봅니다. 또 내 집 문설서에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모아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심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저에게 은혜해 주시고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고 우리 조직 수련회 내려가실 때 보면은 테이블 위에 이 위원회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찾아서 가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데 하면 제일 좋은 자리를 찾아가서 앉으세요. 앉으시고 기다리시면 그렇게 어디 앉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가서는 좀 중요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찾아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이에요? 다 믿으세요? 교회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아멘? 꼭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서부터 이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저희가 잠언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배웠습니다. 그러니 미련한 자는 따르지 않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배웠어요.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잘 듣고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신명기 하면 영어로는 Deuteronomy라고 합니다. Deuteronomy.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명기는 계명을 거듭 되풀이하여 알려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Deuteronomy 하는 것은 구약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나온 단어인데 Deuteronom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repetition of the law, 방금 말씀드렸던 이 계명을 거듭 되풀이해 주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다시 가르쳐 준다, 법을 다시 말해 준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을 말씀 바로 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십계명이 나옵니다. 5장에 다시 또 하나님의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십계명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말씀을 되풀이해 주십니다. 신명기 4장 10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백성을 모으라 하신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에클리시아가 뭡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모으셨다 하는데 이것이 에클레시아, 공동체, 어셈블리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모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락, 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쓴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절여져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으신다 하셨는데 여기에 쓴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어셈블리, 하나님이 모은 자들. 그러니 어떤 건물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그걸 착각하고 베드로 위에다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빌딩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뜻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은 자들, 이것이 교회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인류의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어셈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교회라 하십니다.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신 것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가 원해서 I felt like it,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에 갈까 말까 그런 고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컴퓨터 트면 컴퓨터에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으신다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모임이기 때문에. 참신자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이터에 많은 아이들이 같이 놀다가요,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학교 놀이터에 자기 반으로 돌아갈 때 선생님이 와가지고 우리 반 하면 우리 반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입니다.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린다.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은 교회 갈까 말까, 기분도 썩 좋지도 않고 날씨도 이런데 그냥 오늘은 스킵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그 모으심에 따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사람이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모았다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 모임의 내용과 목적과 메시지가 여기에 나오는 에클레시아와 매우 다를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보기에도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체험해 보셨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우리가 코비드 때문에 교회 오래 못 나왔잖아요. 교회 못 나오고 계속 전화기 들고 컴퓨터 들고 아이패드 들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가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은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 가야 되겠다. 너무 오래됐네. 교회를 너무 멀리 했네. It's been too long. 혹은 교회에 상처 입어가지고 상처를 입고 교회를 나가지 못했는데 그냥 집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그립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립네. 그런 체험 해보셨어요? 저희가 금요일 저녁 때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모임을 힐링 프라이데이라고 했습니다. 힐링 프라이데이. 치유받는 프라이데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비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교회를 떠난 자들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젊은이들 교회에 상처 입어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해 교회 떠난 자들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불러주셔서 이클레이지아 하나님의 부름받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드렸는데 교회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나 교회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에요. 모아주신 것이에요. 그리고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했을 때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 눈물을 흘립니다. 엉엉 웁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모임이 없었기 때문에 엉엉 웁니다. 그리고선 그 회개의 자리가 잔치의 자리로 변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고 예배가 회복되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시들은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다시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으심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고 내 힘으로 왔다 착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소란스러운 것이에요. 내가 왔다, 내 마음대로 왔다, 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성도를 모으시는 하나님은 또한 꼭 말씀을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모아놓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엄청 귀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샤마 오 이스라엘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다시 알려주면서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모든 말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귀를 열고 들어라.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라고 묵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신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해 귀를 여겨 들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들으라. 우리를 모아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조심스럽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10계명에서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성경 전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바로 전장 5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행하라, 말씀을 듣고 행하여라, 지켜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1절에 행할 것이라 하시고, 2절에 지키기 위한 것이라 하시고, 3절에 듣고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을 모세를 시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는지 가르쳐 지키게 행하게 하라 하십니다. 지키게 하라. 이제 곧 요단을 건너 주실 땅을 차지할 텐데,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신 말씀을 실천 못한다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지켜라 말씀해 주십니다. 꼭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으신 백성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이클레시아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행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듣고 행하여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십니다. 그러니 우선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공동체이고, 우리의 모임은 우리 마음대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모인 곳이고, 이 공동체에게 꼭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샤마 오 이클레시아 하는 것이에요. 교회야 들으라 하는 것이에요. 교회여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듣고 행할 것이라 하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배울 것인데, 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breathe out, 내쉬신 말씀이에요. 아담을 흙으로 지어놓고 아담 안에 속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듯이 생명의 말씀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는 말씀입니다.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따르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장해 주는 큰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생명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듣고 행해라 하십니다. 곧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안에 많은 우상이 있고 신이 있는데 우리를 모아주시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분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모아주시는 하나님, 이분만이 하나님이시다 합니다. 그러니 이 유일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해도, 아무리 우리의 귀를 간지럽게 해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 쓸모없는, 생명 없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조심하세요. 저 스님이 말씀하는 거 우리 들어야 돼. 너무 좋은 말씀하셔. 쓸데없는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런 걸 들어야 됩니까? 왜 그런 걸 들어야 돼요? 그러니 이런 모든 신과 우상을 물리치는 능력 있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고 지켜 가르치라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 그리할 때 거기서 크게 번성할 것인데 하나님의 모으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에클레시아로, 교회로 번성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로 번성할 것이다. 교회로 번성할 것이다. 요즘 여러분 미국 교단에서는요, 철치 플랜팅에 완전히 꽂혀 있습니다. 철치 플랜팅, 이게 뭔지 아세요? 개척교회. 그래서 교회의 숫자가 웬만큼 되면은 교회를 갈라가지고 일부러 교회를 또 세웁니다.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을 자꾸 번성하기 위해서. 헤이리에서 하는 작업도 그거예요. 거기 교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아무 교육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해가지고 뜨겁게 막 이렇게 교회를 이끌다 보니까 이게 교회인지 부두인지 모를 정도로 막 변질된 교회들이 많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목사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헤이리의 미션입니다. 미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번성시켜 주실 것이다. 교회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지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에 참 조심히 지켜 살아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드려야 합니다. 내 삶을 말씀으로 검토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세요? 그냥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정말 정성껏 예배 준비하시고 오셨어요? 어제 저녁서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내일 하나님의 전에 갑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갑니다. 나의 마음 비워놓고 하나님 예쁜 옷 입고 일주일 내내 빗지 않았던 머리도 빗어가면서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왜냐?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I love you so much. So much.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 준비해 오셨어요? 하나님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다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나의 감사,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면서 헌금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곳에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지, 교회여 들으라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지, 하나님을 뵐 때마다 감동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감동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I love you so much.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깊은 마음으로 사랑하시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나에게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참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를 돌이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로 다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하신다면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사세요?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내 힘을 다하여 주시는 능력까지 더하여 하나님, 내 자신을 전적인 헌신으로 드립니다. 헌신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시나요? 하나님, 내 삶을,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가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Why?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전부를 이미 주셨기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지켜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자의 마음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만 지키라 하지 않으시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이민교회에 가장 큰 불행이 이건 것 같아요. 역사가 50년이 넘는 교회들이 수두룩한데 자녀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2세들이 없어요. 가르치라고 했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들어가는 지식과 마음에 들어가는 욕망들 급히 조절하지 않으면 심각합니다. 때가 심각합니다. 몹시 급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택하는 세속적인 문화와 지식,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들의 마음, 뜻, 힘을 뺏어가려고 음악으로, 영상으로, 운동으로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미묘하게 스며들던 것들이 이젠 공격적으로 쳐들어옵니다. 이전에 입에 달 수 없었던 말과 일들을 이제는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이기려고 하는 전쟁이 치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가르치되, 앉아 있든지 걷고 있든지 누워 자든지 아침에 깨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해주고 또 말씀해 주어라 하십니다. 가르쳐라 하십니다. 말씀을 손목에, 이마박에 새기고 다녀라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가르쳐라. 문설주에도 달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메수사라고 합니다. 메수사라고 하는데 손가락만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고 그거를 문틀에 달아놓습니다. 정말 유대 신자들은요, 아침에 나갈 때 키스하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갑니다. 일 그거 다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키스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문틀에 달라고 합니다. 문설주에 달고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살고들 계십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난 살 수 없다. 그렇게 살고들 계세요? 생명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다. 이것 없으면 난 죽는다. 능력 있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사셔야 합니다.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꼭 생명이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넘겨주어야 합니다. 시대를 넘어간다는 것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지키다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힘을 잘 전달해 넘겨줄 수 있게. 여러분, 저희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숫자가 우리 어린아이들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 5배, 10배 넘게 기도해 주세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주일 학교를 위해 기도해 많이 해주세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미아 간사님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2세들에게 말씀 전하시는 남목사님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한글 학교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도 한글 학교 가가지고 5분 설교 준비하는데 보통 설교 준비하는 만큼 애를 씁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나에게 5분을 주셨는데 이 아이들에게 뭐를 전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우리 김양희 집사님을 위해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본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본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말씀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한글을 가르칠 때 한글보다 더 귀한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셨는데 우리가 본으로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으로 보여주세요.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며 말씀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잘 들으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큐티 하시고 이번 4월 달에 우리 박동민 목사님 LA 가십니다. 일주일 동안 상해교회 가셔가지고 제자 훈련 받고 오십니다. 가르칠 수 있게. 지금은 저 혼자밖에 없잖아요. 갔다 오셔서 제자 훈련할 때 여러분 제자 훈련 하시지 않은 분들 같이 하시기를 바라요. 소그룹 시작할 것입니다. 제자 훈련하신 분들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버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검토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지 그렇게 한 것처럼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 훈련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오랜만에 한국 사람들 보니 너무 좋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 말씀이 교회의 생명이기에, 그리고 말씀이 나의 생명이기에. 그러니 말씀 주일날 되면 이 예배당에 그냥 두고 가지 마세요. 말씀 들었으니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실천하셔서 그리에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누구의 교회입니까? 맞습니까? 사투리로 맞나? 누구의 교회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아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겨 실천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생명임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 실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면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장 찬송 부릅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실천해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에클레시아 공동체 교회가 됨을 명심하고 말씀 따라 살길 소원하는 볼트모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